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저는 우리 지방에 안에 갈렙 선교회라고 있어요. 7교회 목사님들 구성됐는데 백령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백령도는 해병대원 5천 명, 일반 주민 5천 명, 10,000명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병대 제6여단 방문, 사진 보시면 그 사단장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요. 근데 이 사단장이 집사님이신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군목 되시는, 소령 되시는 김동우 목사님이 십자가 위에다가 해병대 마크를 딱 새겨 넣어서 펜던트로도 만들고 여기 끼는 브로치로도 만들어서 군에서 해병대원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달아주는데 그게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김동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속보가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건빵 열봉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빨간 그 명찰에 박정수, 제가 해병인 것처럼 해서 명찰하고 펜던트, 금색 펜던트 100개를 보내왔어요. 펜던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사진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십자가 마크 위에다가 해병대 그 마크를 십자가 위에 딱 새겨 넣은 펜던트인데 그 헌금함 옆에, 헌금 봉투 옆에 100개를 제가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이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금은 아니고 도금 이렇게 도색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냥 뭐 특별히 목걸이 할 기회는 없겠지만 그냥 기념으로 해병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십자가 위에 해병의 마크가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기념으로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겠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군부대 들려서 그 군부대 후원금도 전달하고, 두 번째로 중화동 교회라고 백령도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지는 이 중화동 교회, 그리고 백령 기독교 역사관 이런 데를 탐방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천안함 46 용사 유령탑에 갔는데요. 왜 여기 백령도에다 이렇게 천안함 이 유령탑을 세웠나 여쭤봤더니 천안함이 그 함몰된 곳에서 가깝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을 보니까 다 우리 막내 아들 동민이 같은 20살, 21살, 22살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46명이 희생됐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해변회를 걸었어요. 해변회를 걸으면서 제가 돌 3개를 주워왔습니다. 백령도 돌을 요겁니다. 매끄럽게 마모가 잘 된 돌인데요.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큰 돌은 꼭 세습비는만 해요. 손에다 이렇게 넣고 꽉 쥐면서 손 악력 연습도 하면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기념될 만한 돌을 3개 갖고 왔어요. 혹시 탐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작은 돌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설교 본문도 12개의 돌을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사용했다. 이 12개의 돌을 기념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쌓게 된 거죠. 우리가 어디 다녀오면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사오거나 가져오면 그걸 보는 순간 그때 추억이 되살아나잖아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 대결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앞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그들의 신앙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뭇거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과 침묵하는 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신앙과 영적 게으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결단을 촉구하는 영적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여러분의 지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집결시켰습니다. 도합 850명.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은 850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10대 1, 8대 1과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850명 뒤에는 아무런 능력의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밖에 없는 엘리야 뒤에는 천지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뒷배경으로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보고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강릉 비가 오질 않아서 비는 오는데 태백산맥을 넘친 수증기가 거기다 비를 다 뿌리고 강릉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그냥 한 6개월 정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농경문화사회에서 지금처럼 무슨 생수가 보급되고 무슨 소방 헬기가 있고 소방차로다 물을 공급,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물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한 바알 선지자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아방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알 선지자들은 아니다, 엘리야 너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그럼 좋다, 우리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보자. 만일 우리가 신을 요청했는데 바알 신이 불을 내리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당한 거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멜산에 모두가 모인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집결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그들의 신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끔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막 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손톱으로 긁고 날카로운 걸로 해서 피를 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12개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12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을 갖고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 제단은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물이 범람하는 그런 홍수, 도저히 인간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 요단강을 가를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마치 뚝처럼 이렇게 쌓이는, 정말 인간의 이 그 자연 법칙 그리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이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나중에 후세대 사람들이 이 돌이 뭐지? 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요단 강물을 마치 댐처럼 쌓이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한 돌이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쌓은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이죠. 제가 내일 모레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 순교자 기념관 착공 예배를 다녀오는데요. 저도 사실 박봉진 목사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 역사편찬위원회로 올해부터 섬기게 돼서 철원교회를 벌써 몇 주 전에 한번 다녀오고 내일 모레 또 가는데, 이 박봉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강요할 때 이 박봉진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황보다 높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어. 목사님들도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생겼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 죽은 분들도 계시겠죠. 이 박봉진 목사님, 하나님이 천황보다 높고 위대하시다 이것을 외치면서 순교당한 그 교회가 바로 철원 성결교회입니다. 그 철원 성결교회에다 그 마당 부분에 그리고 2층 부분에 한쪽에 그 목사님의 신앙과 그 목사님 남긴 말과 순교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철원에 와서 철원 주상절리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박봉진 목사 순교관에 와서 그런 죽음까지 다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새로 부임하셨더라고요. 이정규 목사님이신데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박봉진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분의 신앙, 그분의 교회를 향한 목회 이야기, 그분이 남긴 또 말, 그분이 남긴 업적,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받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단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제단, 교회 공적 예배, 또 가정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보 여기 비전 기도 나눔 이 속지 중앙 아래에다가 가정 예배 순서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 좀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또 뭔가 설교를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내일 말씀을 미리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서 주보는 여러분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면 됩니다. 나눔 질문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해서 가족들이 밤 9시에 드리든 10시에 드리든 가족이 모여서 2명밖에 안 모이면 2명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한번 가정 예배 단을 회복해 보세요. 예배에 관해서는 교회 공예배 또는 공적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공적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공적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런 공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밤기도회, 이런 공예배를 무너진 공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분은 새벽형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작년 1월부터 밤 기도회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다 멀리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보다는 밤 기도회를 드릴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겠다. 직장 예배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렇게 하자.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게 하자. 그런 의도로 밤 기도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기 좋으신 분들은 밤에 나오셔서 밤 기도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 나오시면 더 좋고요.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새벽형 인간이라서 나는 새벽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 있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새벽 제단 쌓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기도에 나오시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밤에 가정 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날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주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예배의 날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세요. 기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제단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민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읽게 되고요. 성경을 사랑하면 그 중에서 내가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쓰기를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 쓰기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하루에 한 장 쓰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건데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수천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싹, 샤워를 싹 한 상태에서 이 양피에다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붓으로 성경을 쓰는데, 샤워를 하고 나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 또 여호와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를 하고 여호와라는 말, 이렇게 해서 성경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볼펜도 정말 다양하게 잘 나와 있고,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숙제가 돼서는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쓰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색펜으로 마킹을 하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10번, 20번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요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무너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세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회복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다라도 밤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거룩한 전염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밤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새벽기도나 밤기도에 오는 그것을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린 후에 물을 부어 도랑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제단이 물에 아주 충만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을 태울 때, 둘러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잖아요. 혹시라도 우연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의 모든 나무와 재물을 물에 푹 젖게끔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알 선지자들이 5시간, 6시간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가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기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여호와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불을 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의 모든 물을 다 증발시키면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남편에게는 성령의 불이 안 붙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도대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예화드렸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깡패, 많은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깡패 김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1900년 어느 날 북한 황해도에서 이름난 깡패였던 김익도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를 만나기 싫어갖고 그들이 의지하는 무속에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장터를 갔다는 것입니다. 1900년 어느 날 안악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소알론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안악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 되는 분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익도가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봤습니다. 전도지를 막 꾸기더니 땅에 패대기를 치면서 예수가 다 뭐하는 사람이야 소리를 칩니다. 그때 선교사님 부인이 던진 한마디 말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 전도지를 갖고 코를 풀어갖고 땅에 버린 그 순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익도라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본 적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코 부분을 순식간에 썩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 코를 만집니다. 코가 괜찮아요. 또 30분 있다 또 코를 만집니다. 코가 괜찮아요.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김익두는 소알론 선교사님을 안악교회로 찾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910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그는 1950년 10월 14일 새벽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중에 교회당에 난입한 공산군의 총에 의해서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부흥사경회를 무려 770회를 인도했고 15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1만 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그의 집회 기간 동안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를 통해 영향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만 2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 사람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 세계 사람 다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니 소알론 선교사님 부인처럼 편하게 있다 예배 가도 되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죠.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아주 신실한 재정을 보시던 김권사님이라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눈물의 기도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9년이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헌신적이신 분인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데 자기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 남편의 배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1년 이상 기도를 하는 어느 순간 제가 저녁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 유영집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 2명하고, 그 친구들 이름도 기억해요. 그 친구들 2명하고 술을 드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배당 뭐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셔갖고, 저는 이제 반가운 마음에 같이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분이요, 강단에 올라와갖고 막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옆에 앉아있다. 이렇게.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어릴 때 그 고명교회를 자기가 어릴 때 조금 다녔는데, 성장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간 안 다니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고 교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쩔 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이분이 교회 출석을 하시더니,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이분이 집사직분을 받고 얼마 전에는 남선교회 회장이 되고, 그 시골교회에서 그 마을에 교육관을 짓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수교회 부임해갖고 2년 차인가에 이분이 서울 볼 일이 있으셔갖고 그 네 분이 지금 저기 이영훈 장로님 앉은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셨어요. 여러분은 얼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들을 살려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 기손 시내가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850명 죽이기가 쉽겠어요? 이를 악물고 처형시킨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습관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처형시키는 겁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습관들을 기손 시내가로 가서 처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